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축복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더디어 보십시오. (4월) 세 주 동안에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부활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부활의 이야기는 향품을 산 여인들이 무덤에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 그 여인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그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요, 또한 요한나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다, 이렇게 그 세 사람의 이름과 또한 이름을 알려지지 않은 세 여인이 함께 간 곳으로 그렇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이른 아침에 자신들이 준비했던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실 때 어느 곳에 어떻게 묻혔는가 하는 것을 그 전날 지켜보았던, 그 전전날 지켜보았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향품을 다 준비해 가지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은 예수님을 가서 무덤에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그러한 여인들입니다. 그들이 무덤에 이른 아침에 새벽같이 찾아갔을 때 이미 무덤에서 돌이 굴려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돌이었다는 것을 봤을 때 여인들이 아마 가면서부터 염려했는지 어쨌는지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들이 갔을 때 이미 돌이 문에서부터 굴려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조금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여기에 보면은 근심할 때라 되어 있는, 근심이란 말보다는 이 원어가 가진 뜻은 굉장히 당황스러워서란 말입니다.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향품을 발라야 할 주님의 몸이,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당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되면 이분은 천사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천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빛나는 두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인 남자를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린애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성인 남자. 그리고 때로는 한 여인의 남편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옷이, 그들의 삶, 그들의 몸 전체가 빛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하여 줍니다. 옷이 빛나는 그런 옷을 입었다는 그 옷은 그 옷에서 어떤 신적인 권능과 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탄생한다고 말씀하실 때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 탄생을 예고하십니다. 또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도 천사를 보내서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직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빛난 옷을 입은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빛난 옷을 입은 두 사람일까? 그냥 천사라고 이야기하면 더 편하고 좋았을 것인데 왜 천사 가브리엘 찾아갔던 그런 경험도 다 읽고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이 두 사람을 가르쳐서 빛난 옷을 입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을까?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바로 오늘 우리들이 부활의 날에
이러한 모습으로 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분명히 예수께서도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부활하는 사람들은 찬란한 옷, 새로운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로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들어갔던 여인들이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지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과 자신들과는 존재가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신적인 그러한 권위를 느꼈다라는 표현이 바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희에게 하던 말씀을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순환을 받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라. 천사가 그렇게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부활 메시지입니다. 누가 보면 첫 번째 전한 부활 메시지는 다른 사람이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로 대변되는 두 빛난 옷을 입은 사람들, 천상의 존재들이 오늘 이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셨을 때 너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전하는 그러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너의 일에 주님께서 육신주로 너희와 함께 계셨을 때 했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고 천사들은 두 빛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돌아가서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이 여인들이 무엇을 알렸을까요, 여러분? 가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본 그대로를 말합니다. 우리가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들 나타나는데 그 천사들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여기 계시지 않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11 사도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냥 11명입니다. 원문에 11명만 되어 있고 나머지 사람들, 그러면 거기에 여러 제자들이 함께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허탄한 듯 보였다. 그래서 믿지 아니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잡담과 같은 소리라는 겁니다. 여인들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와서 그대로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사도로 하는 11명과
모여있던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말로 속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꾸미는 이야기, 풍자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들에게는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상종으로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푸른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눈뜬 자를 고쳐주시고 또한 귀 닫힌 자를 열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모든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와서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러냐 외치고 나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무덤으로 그 소리를 듣고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본 것이 무엇만 봅니까? 거기가 천사님 없습니다. 뭘 보죠? 세마포만 봅니다. 세마포라는 것은 죄인을 감쌌던 그러한 우리말로 한 베옷과 같은 그러한 천입니다. 그것이 놓여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주님은 간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헛되는 뜻 여겨서 믿지 못했던 제자와 다름없이 베드로도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누가복음에 전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은 부활을 사람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를 통해서 그 하늘의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냐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다고 하면은 누구도 부활할 것이라 믿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전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으며 너희들의 약속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살아있는 분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살아있는 가운데 주님을 찾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은 너를 만나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진실로 나도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엠마오에 나오는 두 제자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셔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누가복음에 전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이 가진 성정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부활했으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누구보다 담대해서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러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만나지 못해도 베드로처럼 찾아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인들이 향부를 준비하더라도 부활을 믿지 못해도 적어도 주님 앞에 그러한 것을 하겠다는 마음의 고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역사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하여 주님은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라고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땐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은 거듭 태어날 수 있는가? 다음 시간 계속해서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런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거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오니 주님이여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더욱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버지가 목사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형제 가운데서 제일로 목사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 신학을 공부하고 4년 동안 된 다음에 도대체 이게 뭐 한 일인가 싶어가지고 도망간 곳이 해병대 장교로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도 많이 매를 맞고 이 쏘이를 달아가지고 군대를 괜히 왔는가 하고 해병대를 그쪽 지는 쳐다보지도 않아. 벚꽃놀이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벚꽃놀이 할 때 그놈의 벚꽃놀이 바닥을 정리하느냐고 대원들 데리고 닦았던 경험이 있어서 왜 사람들은 이렇게 와서 벚꽃 구경한다고 오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러한 내가 안수받고 목사가 되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과연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있었고 가르침을 주셨지만은 내게는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부목사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부활주일을 묵상하며 그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가슴속에 저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저럴 수가 없다란 마음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그 고난받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조금 자신 생겼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다 된 것도 아닙니다.
개척교회 한다고 인천 가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순복음 기도원 가서 주님, 이곳에 가서 저에게 아무런 해결이 없다면 목회를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여기며 갔습니다. 월요일 가서 기도하고 시작해가지고 금요일들이 됐는데도, 금요일 저녁에 내려오려고 계획했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금요일 쪽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집회를 했는데 혼자 기도굴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들려진 음성은,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내가 나의 말을 바르게 전달하는 사람으로 택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음성이 목회길에 들어서게 했고, 지금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셨노라 하는 고백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까다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지혜의 사건으로, 때로는 자녀의 문날의 사건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가졌을 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기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질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얻고자 해서 얻는 것만 아닙니다. 하지만 얻고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시어서 살아계시다 보여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때론 이웃의 손길로 찾아와 주시고, 때로는 가슴을 울림으로 찾아와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함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경험하며 담대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깨닫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